종합 유선 TV 가운데 미스터 트롯 6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공중 3파 KBS, MBC, SBS 이 방송 모든 프로를 뛰어넘어서 시청률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국이 모든 면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공중파 중에서 제일 모자란 방송은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방송을 모든 면에서 뛰어넘는 그 획기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프로 가운데 사랑의 콜센터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이 프로를 통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젊은이들이 그 방송국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유명한 방송으로 최고의 방송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방송국은 이들 젊은이들을 대한민국의 최고 가수가 아니라 가히 전설적인 가수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프로가 있거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사랑의 콜센터. 백성들의 마음을 만져요. 제가 지금 다녔었다 아닙니까? 마음이가 백성의 마음을 만지 성도의 마음을. 그 마음을 못 만지면 설교가 아니라요. 여러분 마음을 만져야 되거든요. 이 젊은이들이 사랑의 콜센터라는 그 프로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만집니다. 두루 떨고 있는 백성, 상처난 백성, 우울증에 걸려있는 백성, 심한 내적 상처, 그 고통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 많고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실제적으로 만지고 있거든요. 선거철이 되지요. 유세장에 갑니다. 투표하기 위해서. 목표 하나입니다. 이분을 찍으면, 이분을 나라님으로 찍으면, 이분을 이 지역 대표로 찍으면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 눈물 대신 기쁨을 주겠지. 그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수없는 선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정신적으로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많은 돈을 가지고 병원에 갑니다. 의사에게 의지합니다. 이분을 의지하게 되면 내 내적 병이 낫겠지. 돈을 투자한 병이 낫겠지 했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이 자식을 키웁니다. 아들, 딸을 키웁니다. 저들이 출세를 하면, 저들이 성공하면 내 원한, 내 아픔, 내 고통 다 사라지겠지 했는데 이건 대한민국에 많고 많은 가정들 그런 혜택이 돌아오는 가정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다고 해도 가언이 아니겠죠. 근데 미스터 트롯, 사랑의 콜센터 이 젊은이들이요. 청순해요. 진정성이 있어요. 깨끗해요. 해맑아요. 최선을 다해요. 자기 엄마를 대하듯이, 자기 아버지를 대하듯이, 자기 할머니를 대하듯이. 이게 이제 처음이니까. 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으니까, 다성에 젖지 않았으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다가가요. 그들을 들어줍니다. 노래도 잘해요. 그러니까 그 노랫말과 함께 접촉점이 만들어지거든요. 만남이 되어지거든요. 우울증에 시달리던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아주머니들 그 노랫말과 함께 아침에 일어나요. 일을 해요. 밤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고통을 겪던 그분들이 밤에 잠을 잡니다. 암이 녹아내렸다는 말을 못 들어도 우울증이 얼마든지 많고 많이 치료되어졌다는 그런 사례들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방송 대박입니다. 대박이 터졌어. 그 젊은이들에 의해서 기성세대, 노인들, 아주머니들, 아저씨들, 나라님도 세상 시스템도 해결해 주지 못한 그 마음의 아픔, 우울증, 내적 상처 등등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치유되어지는
대박 소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입니다. 소설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이쯤 되면 제 이야기가 또 나와야 되겠죠. 맹랑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몇 년 전에 맹랑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수진 장군 이야기예요. 역사적인 다큐멘터리, 다큐. 그 영화입니다. 저는 3일 동안 내리 3번 봤습니다.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에요? 이수신 장군의 마지막 독백이라요. 마지막 멘트라요. 마지막 독백 그 소리 때문에 저는 내리 3번을 그 영화를 봤거든요. 마지막 독백이 뭔 줄 알아요? 이 백성의 원한을 어찌할꼬. 그 소리와 함께 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온 육체가 5만부터 전기가 감전이 되는 같은 마음이라요. 3번 다 내리. 첫날은 말할 것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이 백성의 원한을 어찌할꼬. 그러면서 저는 같이 우는 거예요. 관중들은 다 나갔습니다. 저 혼자 5분 6분 그대로 앉아서 혼자서 웁니다. 같이 갔던 분들도 나갑니다. 저 혼자서 웁니다. 그리고 저도 독백을 합니다. 이 백성의 원한은 나라님도 안 돼요. 선비도 안 돼요. 고관대관도 안 돼요. 학자도 안 돼요. 가진 자도 안 돼요. 장군님, 이수신 장군님 당신도 못했는데 이 백성의 원한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인자를 말하지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외에는 아무도 못합니다. 예수님의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줘야 합니다. 그러면서 엉엉 울다 내리 3일 영화 보고 나왔다 아닙니까? 예수 외에는 답이 없거든요. 지금부터 딱 50년 전입니다. 어떤 가정에 아저씨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갔어요. 부인은 30대 초반이라요. 아유, 그 집에도 욕심이 많나요? 사남매예요, 사남매. 딸, 아들, 이렇게 됐어요. 딸, 아들, 사남매라요. 지금 50년 전이라니까요. 여인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가난한 가정인데. 그 당시에 여자들이 돈을 벌 수가 있습니까? 복지라는 개념도 없을 때죠. 지금 복지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 복지가 세계 최고라요. 그 당시에 복지라는 개념도 없었다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남편은 돌아갔어요.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애들이 초롱초롱 눈이 똘방똘방 한 애들 4명이요. 또르륵쪼록 4명이 있는 거예요. 그 30대 초반 아주머니가 밤에 잠이 안 오지요. 공포가 찾아오지요. 두려움이 찾아오지요. 놀라움이 찾아오지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 아주머니가 막 스스로 그 주눅에 눌려서 자꾸만 다운되는 거라요. 일하다 죽지. 그러면서 내 중독성 걔한다. 내 아빠도 중독인데 이 자식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정신이 바짝 듭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 종소리가 땅거다 종소리에 나오더니 자기도 모르게 그 종소리 따라 교회 갔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을 깨웁니다. 얼마나 오늘 본문 있는 것도 하늘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는지요.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내 원한을 하나님이 풀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교회 사찰 지사님이 있죠. 제가 잘 알아요. 아침에 출근한 다음이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걸레가지고 그분이 앉은 자리로 갑니다. 눈물 콧물이 뒤범벅이 되게 그 닦는 것이 그 사찰 지사님의 아침에 일의 출발이라요. 그 정도예요. 제가 그 교회 교육 전도사로 2년 봉사했거든요. 제가 갔을 때 그 여인이 가부된 지 20년이 지난 그 타이밍이라요. 20년이 지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한을 풀어주시는 거죠. 눈에 보이는 은한, 눈에 안 보이는 은한은 말할 것도 없고, 아이고 열매가 맺어지요. 오늘 지사님 기도 말씀 맞다나 열매가 맺어지요. 큰딸은 부산 교대에 나와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큰아들이지요. 공대 나와가지고 그 어렵다고는 한전에 공기업이었죠. 최고 기업이죠. 그 직원이 됐지요. 또 둘째 딸이요. 부산 사대입니다. 영어 교육과 나와가지고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됐지요. 막내 아들이 어디 법대 나와가지고 고시에 합격을 했지요. 그 여인, 나는 자식들에게 누가 안 되겠다. 신학교 갔어요. 졸업했어요. 여전도사님이 됐어요. 평생 그 사역을 통해서 자식들에게 누가 되지 않고 평생 스스로 살면서 이렇게 살다가 속에 있는 한, 밖에 있는 한, 그 자식들 야무지게 키우고 하나님 나라 갔어요. 이것이 1970년대까지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영적 정서라요. 교회 하늘 가지고 나왔죠. 한이 없는 사람 나올 줄도 모르지요. 하늘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한,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한을 다 풀어주시는 복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요. 조금 어렵습니다. 이 한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제가 연구해 보니까 한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 달리 표현한다면 세 가지로 말미암아 한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 말이라요. 세 가지 한이 있고 그 역시 그 세 가지로 말미암아 한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먼저 첫 번째로는 물리적인 한입니다. 배고픈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한국 5,000년 동안 배가 고팠다니까 그게 한 맺힌 백성이거든요. 배가 고파요. 저부터가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4년입니다. 쌀밥 한 끼 못 먹었어요. 보리밥. 아침에도 보리밥, 점심 때도 보리밥, 저녁 때도 보리밥. 같은 말입니다. 아침에도 보리밥, 도시락도 보리밥, 저녁도 보리밥이라요. 운명이 그리 됐어요. 그러니 저 같은 그 당시 입이 짧았거든요. 이틀에 밥 한 그릇도 못 먹어요. 그 당시에 밥을 잘 먹었으면 우리 유한준 장로님만큼 키가 컸을란 줄 몰라요. 키가 안 커요. 우리 아버지는 키가 컸더랬는데 이게 한이거든요. 그 이제 지역적인 문제지만 하여튼 물리적인 한이 있거든요. 배고픈 한이라요. 지금도 마찬가지. 집이 없는 한이거든요. 서울 사람 생각해봐요. 새빵 사람들 전세가 5억이라요. 또 전세 사는 사람 생각해봐요. 아파트 한 채 서울에서 강남 내두고 강북에서 아파트 한 채에서 10억, 20억이라요. 어떻게 사요? 평생 가야 내 집 장만할 수 없죠. 이 한이죠. 물리적인 한이거든요. 다른 사람은 제철 따라서 옷을 잘 입고 다녀요. 메이커 옷을 입고 명품 옷을 입어요. 나는 평생 가든지 그 명품은 못 사고 메이커 옷도 못 입어요. 그건 한이지요. 다른 사람은 차를 몰고 다녀요. 3년마다 차를 바꿔요. 새 차로, 좋은 차로, 메이커로, 좋은 차로, 세단 차로 바꿔요. 나는 평생 차나 못 타고 중고, 그것도 질질 끄고 다녀요. 이게 한이지요. 몇 년 전에 어떤 가장이 돈이 없어서 자살해서 자살했어요. 이 한이지요, 한. 돈이 없어서 자살했거든요. 경찰이 추적을 해봐야 되죠. 조사를 해봐야 되죠. 현금만 5억 있어요. 우리하고 갭이 틀리지요? 강남 사람이라요. 현금이 5억이 넘는데 그게 돈이 없다고 자살한 거예요. 우리 서민들은 1억도 만져보지도 못하고, 1억도 보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하여튼, 이 물리적인 한이 있거든요. 이 기초라요, 한이. 배가 고파서 한이 생겨요. 집이 없어 한이 생겨요. 이 젊은이들 직장, 취직이 안 잡혀요. 1년 공부해도 2년 공부해도 3년 공부해도 안 잡혀요. 이게 한이죠. 이게 첫째로 물리적인 한이죠. 두 번째는 너무나 관계지요. 뭡니까?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한이 있거든요. 저분은 많이 가졌어요. 나는 적게 가졌어요. 이게 한이지요. 저분은 많이 배워서 나는 배우지 못해서 한이 되어지죠.
저분은 좋은 가문이라요. 나는 좋지 못한 가문이라요. 한이 생기지요. 같은 맥락이에요. 코로나 이전에 큰 교회로 몰려가요. 나도 너도 모르게 큰 교회로 몰려가요. 왜요? 적은 교회 다니는 내가 큰 교회에 비해서 나름대로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기 때문에 이 잘못도 한이 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은혜가 되고 안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큰 교회로 몰려 코로나 이전에는 몰려갔거든요. 이 두 번째는 한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너와 나 관계에서 상대적 박탈감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이걸 익히 한 유대인의 교육이 뭡니까? 내 아들과 남의 아들과 비교하지 말아라. 내 남편과 남의 남편과 비교하지 말아라. 내 딸과 남의 딸과 비교하지 말아라. 비교하면 큰일 난다.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해서 아인슈타인이 됩니까? 에디슨이 어떻게 해서 에디슨이 됩니까? 그분들의 어머니가 너는 다른 아이와 비교 대상이 아니다. 너는 다른 아이와 절대 비교 대상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허락한 최고의 선물이다. 바로 이것을 심어주고 상대평가 안 했더니 너와 나 관계에서 비교 안 했더니 최고의 인물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한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너와 나 관계에서 비교해서 상대적 박탈감에서 어떻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내적에 한이 이렇게 발생되어지고 한이 눈덩이처럼 이렇게 쌓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한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집니까? 이 믿음의 문제거든요. 믿음의 문제.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도 되고 모든 관계도 됩니다. 믿음의 문제거든요. 조선시대라요. 왕을 믿었어요. 세금 냈어요. 부역에 동참했어요. 군대 보냈어요. 임진왜란이 터졌어요. 왕을 믿었는데 왕이 도성을 버리고 백성을 버리고 북으로 도망가 버리네. 이게 한이라요. 같은 맥락이라요. IMF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기업인들이라요. 자기 목 3대 4대 아들대 손자대 그 목까지도 다 챙겨놓고는 IMF다 코로나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부도를 내버리네요. 그리고 도망가 버리네요. 여기에서 평생 직장이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청출 문자가 들어 청출을 바친 그 직장이 부도나 버리네요.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그 직장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장님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네요. 앞에는 나라님에 대해서 그죠 이정자들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 이것이 어떻게 한이 되어지고 같은 맥락이라요. 한 교회라요. 목사님을 받들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받듭니다. 주일 모이십시오. 주일 오후 모십시오. 11조 생활하십시오. 전도 생활하십시오. 온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했네요. 하나님의 부흥이 나타났네요. 목사님의 인기가 짱이라요. 서울에서 어떤 교회 알았어요. 그 목사님을 픽업하네요. 하나님의 뜻이다면서 그 성도들을, 그 충성 봉사하던 성도들을 버리고 서울로 올라가 버렸네요. 여기서 어떻게 뭐가 됩니까? 성도들이 믿을 사람 없다. 이 한국이 이 아픔이라요. 고려 때부터 그 이전도 마찬가지예요. 조선 500년 열심히 섬겼더니 나라님이 위정자들이 나라를 못 지키고 일본에게 팔아먹다시피 했네요. 여기에서 불신이 쌓이죠. 여기에서 뭐 한이다. 한은 세 가지거든요. 물리적인 한. 배고파서 한이 생겨요. 집이 없어 한이 생겨요. 직장이 없어서 한이 생겨요. 너와 나 관계에서 저는 부자인데 나는 가난해. 저는 많이 가졌는데 나는 가난해요. 저는 많이 배웠는데 나는 배우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이라요. 세 번째는 나라님도 믿을 기 못되고 그죠? 직장 오너도 믿을 기 못되고 교회 목사님도 믿을 기 못되고 어떤 손자하고 할아버지하고 목욕탕 갔다 아닙니까? 할아버지가 탕 안에 들어갔거든요. 손자 보고 불러요. 손자야, 이 도로너라 시원하다. 오, 시원하다. 그 손자 그 할아버지 말 듣고 들어갔다 아닙니까? 들어가보니 떴거든요. 쫓아 나오면서 믿을 놈 한 놈도 없네.
이게 한국의 어떻게 보면 5,000년 역사라요. 여기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한이 만들어지거든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한 가부에게 한이 있어요. 아무리 읽어봐도 이 한은 물리적인 한 같아요. 너와나 관계에서 돈의 어떠함과 땅의 어떠함과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장에게 갔지요. 내적인 거죠. 상대적 박탈감에서 그 한 가지고 나갈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건 객관성이 없다 아닙니까? 그죠? 법적인 그게 없다 아닙니까? 그리고 나라는 못 믿었다. 여기서 한이 생겼다. 이거 가지고 너 미쳤나? 이리 되는 거죠. 이게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에 이리 읽어봐도 저리 읽어봐도 이 가부의 일은 물리적인 한을 가지고 재판장에 갔어요. 재판장에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예? 안 들어줘요. 지금은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그때는 2000년 전에는 어두운 시대니까 안 들어주고 지금은 밝은 시대니까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잘 생각해봐요. 들어주면 예수가 필요 없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극단적인 이야기는 안 한다 아닙니까? 왜냐하면 극동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극단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재판장이 안 들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재판장 이름을, 닉네임을 뭐라고 했느냐면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이름했습니다. 재판장이 누구 이야기에 들어줘요? 유전 무죄요. 무전 유죄요. 지금은 다죠? 권력이 있으면 죄인이 죄가 아니 없어요. 권력이 없으면 죄인이라요. 맞아요, 틀려요?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여기에 출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조금 낫는지 몰라요. 포장지가 좋기 때문에. 그때는 포장지가 안 좋았어요. 2000년 전에는. 5000년 전에 포장지가 안 좋고, 지금은 뭐, 공의가 어떠니, 정의가 어떠니, 평등사회가 어떠니, 뭐, 평등이건, 남존, 남자, 여자 평등하니, 여성 상인이 어떤 게, 온갖 이야기를 통해서 포장지는 좋은데, 그때나 지금이나, 한마디로 세상은 불의한 재판관이 질의를 한다. 예수님 그 고발하는 게 아니라요. 근데 오늘 여인이 끝까지 대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끝까지 대시하는 가운데 그 불의한 재판관이 정의가 회복되어 있어서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저녁마다 시간마다 밤낮 부르짖으니까 밤낮 노크를 하니까 짜증이 나서 귀찮아서 내 자유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 여인의 사정을 들어준 거거든요. 여기 주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이게 답이라요. 이게 메시지라요. 한이 너희들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 한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한이 풀려야 된다. 한이 풀려야 된다. 이게 답이라요. 불의한 재판관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시시하게 우리가 주님의 시간이 없어서 불의한 재판관을 고발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법정을 고발하겠습니까? 제부터가요? 아니지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걸 제가 고발합니까? 권력이 있으면 제가 없다. 권력이 없으면 제가 있다. 제가 이걸 이 시간에 이 아까운 시간에 그걸 고발하겠습니까? 그 고발할 시간이 없어요. 저도요. 바빠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답은 하나님의 자녀들아, 그리스도의 백성들아, 빛의 사람들아,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아, 너희들 속에 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한은 풀어야 된다. 아까 물리적인 한 이야기했죠? 그거 풀어야 된다. 부유함으로 풀어야 되죠. 아멘. 물리적인 한 부유함으로 풀어야 되죠. 직장 취직에서 풀어야 되죠. 그리고 어떤 너와나 관계, 상대적 박탈과 무서로 내 자존감이 회복되어야 되겠죠. 나는 이 세상에 가장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빛의 사람이다. 당당함으로 풀어나가야 되겠죠. 한은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신, 믿는 이 문제.
어느 누가 뭐라 해도 나를 믿는다. 내 남편은 나를 믿는다. 내 부인은 나를 믿는다. 내 아빠는 나를 믿는다.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되어지면 모든 한이 풀린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시시하게 그 당시에 그 법정, 그 당시에 제도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요. 저도 마찬가지라요. 대한민국의 그 다음을 판단할 시간이 없어요. 딱 답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한을 풀어라. 얼마든지 한은 풀린다. 답이 없으면 문제가 아니다. 한도 풀린다. 주여 오늘 동산의 지체들 한이 풀리게 하옵소서. 그래 찬송 가사 그대로 죄악 벗은 우리의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이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세 단계거든요. 마지막 절 잘 상기해야 됩니다. 마지막 절 상기해야 됩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잘 꼭 씹어 먹어봐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한을 풀어라 이 말이거든요. 적극적으로 한을 풀어라. 세 단계라요. 한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수신 장군 앞에 안 돼요. 나라님 앞에 안 돼요. 쏘고만 안 돼요. 국회의원 앞에 안 돼요. 재벌 앞에 안 돼요. 은 앞에 안 돼요. 내 한을 그리스도 앞에 가져나가야 돼요. 예수님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당시에 신앙은 두 그룹이 있었다 아닙니까? 두 그룹.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그룹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세리와 창기 그룹이 있다 아닙니까? 똑같이 종교생활을 했어요. 우리들처럼 주일 지키고, 주일 오후 지키고, 수요일 지키고, 우리처럼 최선을 다했거든.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막 뛰어나왔거든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신앙 연륜 체크하고 있었어요. 자기 신앙의 연륜 쌓아가는 거, 그게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아유, 나는 30년 예수 믿었다. 3대 예수 믿었다.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를 세웠다. 우리 할머니가 교회 철야 생활하면 그 기도 생활을 했다. 그거 따지고 있었는 거예요.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아까 말하는 사두개인들, 그지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거 체크하고 있었는데, 똑같이 교회 생활을 했는데, 자기의 신앙 연륜 체크, 자기의 어떤 경력 쌓고 있었던 거라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세리와 창기는 찬송가 가사 그대로 주 앞에 지연제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놓을 것이 없어요. 전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리까. 그 심정이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평생 신앙하지만 그리스도 앞에 나가지 아니했고, 세리와 창기는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스도 앞에 나갑시다. 제단에 나갑시다. 제단에. 성소로 들어갑시다. 휘장을 지나서, 오 주여, 휘장을 지나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갑시다. 주여 이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지금은 만인 제사장이 설이라 그러지요. 구약시대는 어땠습니까? 대제사장이 7월 10일 대속제일 한 번만 은혜의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 아닙니까? 지금은 얼마든지 들어가거든요. 그리스도 앞으로 제단으로 제단을 뛰어넘어서 통과해서 성소를 뛰어넘어서 휘장을 지나서 담대하게 은혜의 지성소 앞에 그 은혜의 지성소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들어가는 것이죠. 얼마든지 되어지거든요. 세리와 창기가 했거든요.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갈록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경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력이 없었기 때문에, 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내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어때요? 제단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지나서 담대하게 은혜의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만남이 되어졌다는 거죠. 미팅이 되어졌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되어진 것처럼 진하게 만남이 되어졌다는 거죠. 아이고, 사마리아 이거 누구예요? 아까 제가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리 해야 되지요. 서기관들이 그리 해야 되지요. 평생 성경을 연구했는데요. 그런데 갈록 자랑했어요. 자기 경력 자랑했어요. 1억 자랑했어요. 그 자랑하다가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자기 눈덩이처럼 쌓이는 경력에 눌려서 멸망당하는 큰 아픔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게 첫째 단계입니다. 내 하늘 가지고 다른 데 가지 말고 하늘 가지고 주님께 나갑시다. 두 번째라요. 하늘 가지고 주님께 토해내야 돼요. 역시 두 사람이 토해냈거든요. 두 행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머리 좋은 가룟 유다 행이 있고 머리가 보통인 베드로 행이 있다 아닙니까? 똑같이 죄를 지었어요. 똑같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부인하다 못해 저주해버렸어요. 못된 짓 했지요. 난 모른다. 모른다니까. 그런 인간 모른다. 저주받을 그런 인간 난 모른다. 나사렛 예수 그런 인간, 그 저주받는 인간 난 모른다. 이랬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어요? 아까 말한 누구예요? 가룟 유다. 돈이 궁해서. 어찌 살다 보니까 돈이 궁해서. 돈이 필요해서. 부인이 바가지를 끌고서 어떻게 살다 보니까 돈이 궁해서, 돈이 필요해서 막 한번 봐주세요 하면서 은돈 30의 예수를 팔아먹었어요. 나중에 끝까지 토해냈죠. 누가 더 큰 죄라요? 똑같아요. 결과가 어찌 됐어요? 베드로는 성인이래요. 베드로는 성인이래요. 베드로를 본받아래요. 베드로 전후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 무덤 위에 로마 바티칸 성전이 서 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네게 주는,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했어요. 최고 복 받아서요. 가룟 유다는 저주받았어요. 우리 아까 사도신경 나왔죠? 거기에도 나와요. 저주받은 사람이라요. 못됐어요. 본받지 말아요. 딱 뭐예요? 이유가. 똑같이 마음을 토해내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음을 토하고 죄지은 마음이죠. 한이죠. 스승님을 팔아먹은 그 한이 얼마나 커요. 베드로 스승님을 저주한 그 어떤 한이 얼마나 커요. 똑같았거든요. 마음을 토했거든요. 베드로는 한 번 토한 거 깨끗이 청소가 됐어요. 가룟 유다는 한 번 토하고 개처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다시 가지고 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몸에 자살하 배가 터져서, 창자가 터져서 죽었어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토하라. 내 짐을 여호와께 토하라. 여러분, 짐 가운데 가장 큰 짐은, 저는 그걸 봐요. 제가 40년 가까이 목회하는데 성도를 짐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이 한이거든, 한. 진짜라요. 성경을 읽어 나가보거든요. 제일 무거운 짐이 한이라요. 무게 달면 무게가 안 나와요. 그런 제일 무거워요. 진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 한이만, 그러니까 전 세계 한이 제일 많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우리 대한민국이거든요. 솔직히요. 북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겠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맺힌 백성이고 우리나라 백성이 한 맺힌 백성, 지정학적으로 할 수 없는 나라들입니다. 이게 이 한반도도 그렇고 저 팔레스틴 저 땅도 마찬가지고요. 큰 나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짓밟고 지나가고 이랬다 아닙니까? 우리 한반도 봐요. 세계 4대 강국 틈바구니 속에 지금도 있다 아닙니까? 친일파다, 친북이다, 종북이다 해서 하면 지금도 상처투성이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맺힌 백성들이거든요. 한이 제일 무거워요. 무게 달아보면 안 나와요. 이게 한 장을 노릇이죠. 단에서 이런 말 써서 죄송한데요. 무게는 제일 많은데 엄청나게 나를 누리는데 달아보면 안 나와요. 저에 달아보면 안 나와요. 베드로
한 번 토하고 영원히 토해버렸어요. 깨끗이 청소됐어요. 가룟 유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다시 먹는 것처럼 다시 먹고 다시 토하고 다시 먹는데 토한 것을 도로 가져왔어요. 주여, 주 앞에 내 마음을 토하게 하옵소서. 깨끗이 토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토한 거 다시 개처럼 다시 가져가지 말게 하옵소서. 성전을 나가면서 깨끗이 주님께 모든 걸 맡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그 반석 위에 베드로 성당이 있고 오늘 바티칸 성전이 되어진 거, 그 위에 세계교회가 세워졌단 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불의한 재판관. 그때는 좀 똑같아요. 세상 믿지 말아요. 정의로운 재판관 세상 지배해봐요. 정의로운 이정자 세상 지배해봐요. 태평성대가 와봐요. 목사들 밥 못 먹고 삽니다. 절간에 성녀들 밥 못 먹고 살아요. 이건 참 부정적인 이야기 같은데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은 불의한 재판관이 지배하는 거예요. 속지 마요. 제가 극단적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이라요. 세상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포장지가 좋을 따름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마지막 교훈이라요.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도 밤낮 부르짖으니까 그 원한을 풀어주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부르짖는 거 들어주지 않겠느냐? 마지막 세 번째는 응답받기까지 부르짖으라. 응답받기까지 부르짖으라. 나의 부르짖는 것이 나의 리듬이 되게 하고, 나의 부르짖음이 나의 취미가 되게 하고, 나의 부르짖음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해서 계속 부르짖는 가운데 내 속에 원한은 다 없어지고, 깨끗이 내적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내적인 고통이 다 없어지고, 내 이 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증거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시대와 역사 가운데 천하만국 가운데서 칭찬과 명성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나도 엄마 따라 엄마처럼 예수 한 믿어볼래요. 나도 아빠 따라 교회 가서 아빠처럼 예수 한 명 믿어볼래요. 내 손자 손녀들이 나도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예수 한 명 믿어볼래요. 이런 아름다운 사표가 되어지는 우리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하늘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 못된 어떤 거짓된 판사도 재판관도 원한을 풀어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의 성령님은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원한이 풀림과 함께 우리는 천하만국 가운데서 칭찬과 명성을 얻는 빛의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 역사를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